할렐루야. 2월 24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도 소재가 붙어 있죠. 제목에 보면 지휘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알라못이라는 것은 젊은 소녀와 이렇게 비슷한 어원을 가져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소프라노처럼 고음 처리를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고라자손의 그런 시입니다. 오늘 내용은 1절과 7절과 11절에서 처음과 중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부른 그런 찬양입니다. 아마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그런 그 전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요. 전쟁이 난다면 우리의 그런 삶을 가장 많이 흔드는 그런 강력한 그런 사건이지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계속 전쟁 연습을 하면서 여러 번 전쟁에 대해서 참 두렵다,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었으니까 내가 죽는다 이런 것을 겁내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탱크를 타고 다녔는데 훈련을 받으니까 탱크를 타고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 이 가족들이 안전하지 않겠구나, 정말 많은 사람이 죽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었을 때 90년대까지는 한국의 전쟁의 그런 위협이 몇 번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정말 전쟁이 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부분을 다 흔드는 것이죠. 예전엔 더 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시대 때 보통 연합 공세를 쳐서 이렇게 공격을 해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민족이 아니고 여러 민족이 같이 연합으로 해서 유다를 치게 된다면 우리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쉽게 하게 되죠.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죽고, 가족들이 눈앞에서 정말로 몸이 상하면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 상상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큰 그런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의지해서 전쟁을 승리했을 때 그때 이런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시고 재난이 있을 때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셨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감이 나려면 조금 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도 경험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신앙으로 잘 바라보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경험이 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하더라도 그 고백이 힘이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전쟁을 직접 치르고 나서 우리 민족이 패하겠네,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가겠다, 우리가 죽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경험하고 그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의 내용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약 한 6절에서 7절 정도의 그런 내용들은 주어가 다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큰일을 치르고 나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괴로웠어, 무서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오늘 내용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강하게 갖는 게 아닙니다.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 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이 6절도 다 하나님이 주어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 가운데서 우리 중심의 그런 생각, 자기 중심의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셔, 이런 패턴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46편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성이 하나님의 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의 목장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피난처를 느끼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옆에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내가 좀 안전할 거야. 사고를 막아주실 거야. 내가 감기에 걸리거나 코로나에 걸려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이런 패턴으로 늘 나가면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사실은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옆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있고 그 성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 안에 있어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8절도 한번 볼까요?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의 업적을 와서 보아라. 옆에 강한 나라가 와서 쳐들어오면 강덕이 너무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나라를 쇠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그런 손길 가운데서 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9절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창을 꺾어 활을 부러뜨리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사실 우리는 싸울 때 다른 한 사람하고만 싸워도 저 사람이 더 힘이 세 보이면 내가 맞겠구나, 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강한 민족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기도 하고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해군력으로서는 한국이 그냥 패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패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로 싸워보면 어디가 강하구나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싸워보면 어디가 세구나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싸워보면 지겠구나를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금방 내 몸은 칼에 찔리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와 모든 그런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런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삶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런 세계와 세계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한국말이니까 주어가 안 나오죠. 주어가 영어로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창을 꺾고 활을 부러뜨리고, 누가? 하나님이. 방패를 불사른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46편 10절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누가 말하는 걸까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너는 네가 싸우고 있는 저 이방 민족이 두렵지만 사실은 이 모든 그런 민족은 다 내가 다스리고 있으며 나는 그 민족한테도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시 마지막 결론을 다시 또 1절의 그런 그 말씀과 같이 결론을 맺죠.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 그냥 나를 조금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움 겪으면 조금 그걸 이겨내게 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쓰여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을 잘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더 안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다, 이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고백하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압록강 목장의 김태영 목자님, 또 김은혜 목녀님, 정선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름을 부를 때는 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면 그냥 가명으로 이렇게 부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제가 보통 설교 준비를 하는 그런 날인데, 이번 주는 시애틀 에버그린 교회 박성진 목사님이 설교할 예정입니다. 우리 박성진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주일에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가오셔서 한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주시며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목장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다하며 우리의 신앙을 잘 모으는 그런 가운데 목장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압록강 목장의 김태영 목자님, 김은혜 목녀님,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목원도 만나게 하시고 목장을 잘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에 섬기고 있는 정성달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열정으로 목숨 걸고 사역하는 그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온라인 예배가 은혜가 풍성히 담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예배 참여하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박성진 목사님 설교하실 것인데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잘 예배되어서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며 우리의 그런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지혜로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마치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좋은 그런 결과가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의 모양을 버리게 하시고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늘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게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